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제가 1년에 한 번 설교한다라고 하는 헌금 설교를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속았다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이맘때쯤 12월 첫 주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한 38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개가 바로 물질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약 성서에만 수백 구절, 또 어떤 목사님은 수천 구절이 바로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율법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헌금 혹은 재정에 대해서 자주자주 예수님과 바울 사도들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돈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원리, 또 헌금을 무엇으로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현실을 먼저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돈은 무언가를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돈은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돈은 우리의 미래와 안전의 기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의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1세대들 가운데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왔어요. 영어도 안 됩니다. 공부했던 학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우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가게를 열었고, 그 돈으로 집을 샀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들에게 돈, 물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1세대, 그 다음 세대는 좀 달라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요즘 누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집값 가운데, 이런 이자율 가운데 말이죠. 또 요즘에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돈은 불안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하는 헌금 설교가, 저는 한 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믿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돈은 내 생존의 기반이야. 돈은 내 자유의 근원이야. 그러니 누군가 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 안전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야. 나를 흔드는 거야. 나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은 과연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예요. 성경은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주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돈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우리 영혼에게 갖는 힘을 문제 삼으셨어요. 산상수훈 말씀 한 조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이를 높이 여기면 저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주인이 둘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 맨 마지막에 이 두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화파 자체가 아닙니다. 삶의 수단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맘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의인화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의인화된 겁니다. 우상처럼 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주인처럼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 돈에 생각이 있거나 눈이 달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그냥 화폐나 물질이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침탈하고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면 어느새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돈이 모여도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모이면 없어질까봐, 누군가가 탐할까봐, 사기당할까봐 불안하게 된 것이지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더 벌 것 같거든요. 돈을 모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 나라를 바꿔가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대해서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선 돈의 세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11조를 많이 해야, 네가 돈을 사랑해야, 네가 돈을 내려놓아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를 돈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헌금해야 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통하여서 네가 진짜 무엇을 또 누구를 신뢰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더 내로다운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까지는 평이합니다. 여기까지는 산상순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에 신물이 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뭐를 배웠습니다. 돈을 만든다 하더라도 돈을 만족을 줄 수 없고, 돈을 가진다고 해도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없군요. 결국에는 돈에 집중하는 그 순간 돈의 노예가 되는군요. 그러니 저는 돈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키거나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유한과 돈의 어떤 유효성을 우리가 너무나 알아버리기 때문에,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친히 말씀하셨던 저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정확히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지금 무엇이 너를 붙들고 있는가를 묻고 답해 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여, 첫 번째 드림의 원리를 말합니다. 드림의 원리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죠?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지금 농사하는 원리를 들어서, 굉장히 평범하죠?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원리를 들어서 지금 헌금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듣다 보니까 이건 투자네? 그렇죠? 한 마지기 논하고 두 마지기 논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두 마지기 논하고 100마지기 논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일종의 투자, 헌금하면 돌려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적게라는 단어에 하이라이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태도를,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색한을 말하는 겁니다. 인색한, 아껴서 내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이 적게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많이라는 단어도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데, 축복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저 많게라는 게. 그리고 충성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어 주라고 해서 성경책을 보면 많이 거기에 번호가 쓰여 있고, 여러분 성경 구석에 보면 거기에 복으로, 복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노트가 써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게, 많이, 이것은 헌금을 적게 하거나 헌금의 양을 많게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리는가, 아니면 축복과 기쁨 가운데 복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헌금은 투자 혹은 보상의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를 드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원리예요. 이 드림의 원리가 6절에 있다라면 7절의 말씀은 그 원리에 따른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6절의 말씀에서 적게, 많은, 이것이 양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말씀이 그대로 7절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 가운데 바른 헌금의 태도를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대로, 두 번째는 즐겨내는 자라는 것이죠. 정한 대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정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바로 뭐냐면 마음에 이미 결단한 대로, 먼저 선택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스키지하거나 이렇게 푸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하게 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 선교헌금, 내년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년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 선교적인 상황이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 선교라는 데 동의를 하며,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사역이 뭔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금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한 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즐겨내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겨내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 힐러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유쾌한 이라는 것이죠. 참으면서 못 먹을 거 못 먹고 막 이렇게 아껴 쓰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로 유쾌하고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헌금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게 많은, 그것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막 이렇게 그런 헌금이 아니죠.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복음에 감격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유쾌하게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오늘 말씀 전장에서 마게도냐 교회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올해 마게도냐 교회를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8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정한 대로 그리고 즐겨내는 태도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금액의 어마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광산 지역입니다. 광산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예요. 그러니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더 많은,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헌신에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상황이나 물질의 다소로 헌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림의 원리와 드림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시험하거나 헌금할 때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드림의 근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드림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뭘 갖고 드리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의 근원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왜 따라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예요. 이해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마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진정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상이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건 좋아요. 그 바른 드림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리고 복음의 감격대로 나오는 것, 좋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림은 헌금은 물질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목사님 뭐 있어야 드리죠. 그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림의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쿼테이션이에요.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이 뭐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문장이에요.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요. 그리고 시편 112편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편 111편과 112편이 짝이거든요.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누구냐면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9장 6절에서 헌금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죠? 농사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적게 심는, 많이 심는. 그러니까 심는 게 바로 뭐예요? 흩어내는 거예요. 심는 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예산 가운데 로스가 아니에요. 지출이 아닙니다. 헌금은 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도 그렇고요. 지금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10절 말씀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까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난한 자들이 흩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금 10절에서는 심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도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흩어 줄 수가 있느냐? 흩고 심을 수가 있느냐?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흩어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뭘 주셔요? 심을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심을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심는다라고 하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공급이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내 먹을 양식에서 빼가지고 종자라고 하죠. 종자에서 빼가지고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신다라고 하면 이 씨를 심는 것은 추수 때를 바라보고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뒤를 바라보고 몇 개월을 바라보고 심는 거란 말이에요. 가을을 바라보고. 그런데 오늘 내 문제는 어떡하냐고요. 오늘 나 굶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을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더더욱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 가운데 씨도 뿌려야 되고 하면은 더 나누고 더 없어지고 더 궁핍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보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누구처럼? 고린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하루 따먹고 수확하고 팔아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 하나님의 일을 영원토록 남게 하는 그 의의 열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매를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9장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충동시켜서 헌금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씨를 주실 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 내가 너를 시험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시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뢰의 여정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헌금과 헌신의 드림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물질 또한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9장 10절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뜻하지 않는 꽁돈이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을 씨도 주시지만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먹을 양식 가지고 씨를 심으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궁핍함 아니,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 아니요. 의의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씨앗과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모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도 목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 물질에 쫓기지 않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고요. 돈 없으면 헌금하지 뭐 아멘 하실 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하나는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요건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우면서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헌금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는 약속하자요. 은혜를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마음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패키지예요. 씨앗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10절의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미래를 지키는 것이,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내 자유를 지키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친구,
가장 강력한 구원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아닌가요? 돈 그리고 건강. 돈과 건강만 있으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돈과 건강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영원토록 내 옆에 있는 돈과 건강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돈과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 헌금과 헌신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원리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즐거운 헌금의 자리로, 기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쥐어질 때, 많이 줄 때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돈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은행 계좌의 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 세상에서 덜 가짐으로써 더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삶으로 증언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